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3 월부터 지금 4월 14 일까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마가복음 내용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이 표현은 1962 년에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 과학 책인데요. 토마스 세뮤얼 쿤이라는 분이 처음 언급한 말입니다. 과학에서는 어떤 패러다임이 존재합니다. 어떤 틀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인제 지배적으로 쭉 오다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틀이 좀 약간 오류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생기면 기존의 패러다임이 싹 바뀌고 다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된다는 이런 이론인데요. 그래서 이 패 토마스가 주장했던 게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을 통해서 과학이 계속 발전했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종교의 근본을 뒤집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인제 전체 오늘 17절 18절 읽었지만 전체 내용은 12 절부터 19 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12 절부터 19 절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를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 이 두 가지가 붙어서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지 않고서는 타락한 종교를 개혁할 수 없기에 이 두 가지를 붙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바뀌려면 진정한 이런 개혁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길이 열리고 회복의 날이 도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바꾸는 건지, 어떤 게 뒤집는 건지, 새롭게 바뀌는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여러 차례 다음 주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4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전체가 16 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갈릴리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전반부는. 그리고 후반부는 전반부는 북부에 있는 갈릴리 중심으로 하는데, 그럼 남쪽에, 후반부는 남쪽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마가복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장부터 8 장까지는 갈릴리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8 장부터 10 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고, 11 장부터 16 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는데, 특별히 로마인들을 향한 복음서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1 절부터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하고 이 복음서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 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이렇게 복음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이 복음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설명하겠는데요. 우리 11장, 마가복음 11장을 펴 놓으시고 12 절부터 19 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사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두 가지 사건 다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는 좀 다른 거예요.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걸어가서 무화과 이 나무를 보고 무언가를 얻을까 하고 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배고프셔서 열매를 못 따먹었다고 이걸 저주한다? 이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품과는 좀 다르고,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막 채찍으로 막 치면서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고,
이런 일들이 막 과격해 보이잖아요. 막 상을 둘러 엎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과 좀 상반되어 있는 표현인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이유가 본문의 이 무화과 나무 그 사건과 이 성전은 동일한 사건인 거예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지금 성전에서 정화하는 사건과 그리고 바로 그 뒤에 20 절에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사이에 이 성전 이야기를 딱 넣어 놓은 거예요. 무화과와 이 성전을 지금 동일시하는 이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사건에 그냥 가운데 딱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무화과 나무와 타락한 성전은 부패하고 생명력을 잃은 유대 종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심판받은 것처럼 성전에 있는 부패한 이 지도자들, 타락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마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채 뽑지 아니하면,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주의로 생기를 잃은 이 유대인들의 이 신앙생활은 약간의 개조만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근본을 뒤집는 개혁이 일어나야만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사건처럼 생명력이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라면 우리 마음에 우선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이 12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주일날, 종려 주일날 막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11절 말씀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곳을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가서 막 성전을 바로 뒤집은 것이 아니라 주일날 먼저 가서 전체적으로 둘러보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나, 제사가 드려지고 있나 예수님이 철저하게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베다니에서 이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주무시는 숙소는 베다니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km 정도, 뭐 성경에는 이제 올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2km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또 베다니에는 유명한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사로나 또 그 주변에 근처에 예수님과 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집에서 숙소를 잡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찍 출발하셔서 성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는데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딱 보이길래 예수님이 시장하신 김에 가서 무언가를 얻을까 하고 이제 다가간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참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3절에. 그러니까 무화과를 얻으려고 갔는데 무화과가 없었어요. 근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무화과 열리는 때가 아니면 이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때인데 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을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막 공격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여러분, 이때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읽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잎이 무성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무화과의 때가 6월에서 8월, 10월까지 이렇게 열매가 열립니다. 원래 무화과가 열매가 자주 열려요. 그런데
지금은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저희 나라 달력으로 하면 3-4월 때는 무화과가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때가 열리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잎이 열리기 전에 작은 열매가 먼저 맺힙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무화과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거는 본격적인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표현이고, 잎이 열리기 전에 작은 알맹이, 작은 열매가 열립니다. 요거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 그러면 작은 열매가 이미 열린 무화과인 거예요. 이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언가 얻을까 생각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나무는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알맹이가 먼저 열리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건 그 열매였습니다. 본격적인 무화과일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작은 열매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 작은 열매가 없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최소한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이건 무성한 잎사귀로 가리고 있는 유대 종교의 허구성을 책망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이어서 바로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열매 없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랑하는 외모, 우리가 간판처럼 달고 있는 직함들, 이게 다 무화과 잎일 수 있습니다. 잎사귀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근데 이런 거에, 우리 외형에, 우리 어떤 직함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작은 알맹이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장차 향기로운 열매로 성장할 영적 작은 알맹이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수가 많고 화려한 외형을 갖추고 있어도 이런 현대 교회가, 지금의 우리 조국 교회가 이런 내면의 작은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은 배고프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고 있는 건 화려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식주의와 이런 세속주의, 이런 것에 젖어 있는 영성의 근본을 개혁해야만 진정한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것이 개혁되지 않으면,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이 형식이 다 무너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에게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월요일 날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게 선포했는데 그 다음 날 화요일에 보니까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되시고 다음 날 이 무화과는 메말라 버렸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나무에 예수님이 이 나무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생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옛 생활의 옷을 입은 채 눈에 보이는 외형을 고친다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근본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물을, 우리 외형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계속해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네,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5절에 내쫓으시고 그리고 둘러 엎으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들과 또 수많은 거기 매매하는 사람들,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장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또 환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수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재물은 안 된다고 그냥 하면 거기 있는 재물을 비싼 가격으로 사서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동물을 끌고 오지도 않고 그냥 성전에서 비둘기나 양과 소를 거기서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었고 수많은 이익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정확하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내쫓고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매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이 올 수 있는 곳, 또 남자들이 갈 수 있는 곳, 이 구역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 지금 장사하는 거 돈벌이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막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공간을 유대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곳이 되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탐욕들이 거짓들이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과 물질 중심적인 성공관이 사실은 한국 교회가 80년 90년대를 지나면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냥 뭐로 가도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성공이라는 이것을 달린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수준도 높아지고 벌이도 좋아졌는데 교회 모습만 봐도 이런 간절함이나 정말로 주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나 사모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넉넉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룩함과 성결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물질을 우리가 얻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신실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은 세속적 가치관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내쫓지 않으면 참된 개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쫓지 않으면 심령의 개혁은, 우리의 마음의 개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구약 967페이지고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니라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를 주님이 처음 부르시고 나서 1장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나는 이 무수한 재물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니나 11절에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로 바쳐지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 성전에 와서 동물을 잡고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마음 없는 예배, 그냥 마당만 밟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수없이 잡아 있는 이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당만 밟고 있다. 그러면서 13절에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런 거룩한 집회를 하면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또 삶으로는 악을 저지르는, 그리고 이 악을 저지르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냥 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마당만 밟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수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혀 유익하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드려지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는다는 그런 표현은 마음 없는 예배, 형식만 남아있는, 또 죄 지었으니까 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양 끌고 가서 또 제사 드려야지. 또 죄 지었으니까 찝찝하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 없는 예배, 형식만 하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월드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한 6-7개월 동안 임지가 없어서 주변의 교회들을 좀 다녀봤습니다. 집 앞에 교회도 다녀봤고 아는 분 교회도 다녀봤고. 그런데 그 한 6-7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는 저희 한국 교회의 현실을 좀 자세히 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좀 표정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가대라고 앉아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졸고 계세요. 감격을, 예배드리면서 감격을 제가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루하다는 것을 그 표정으로만 봐도 알겠어요. 표정만 봐도. 거의 무표정이세요. 그리고 이게 진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냥 어려서부터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그냥 40대, 50대, 60대가 돼서 그냥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 예배 가운데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증히 여긴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13절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어쩌면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예배는 사실은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만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죄 용서받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케냐에 있던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한 친구가 와서 선교사님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예수님을 믿고, 흑인 친구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주님, 선교사님,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총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너를 사랑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몇 달 후에 다시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또 사람을 죽였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4번 이게 사람을 죽이고 다시 또 회개하고 사람을 죽이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삶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그냥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말씀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만 너에게 가는 그 용서는 막혔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러 나와서 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예배는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서 주일날 이 모이는 이 공적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삶이 전혀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이게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주님이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강도의 구렬이라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나와 있고,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에 표현했던 이 집을 예레미야 7장 11절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민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집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공간.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첫 번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는 기도로 채워야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그 광고 밑에 기도의 제목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한 주 동안 또 나라와 세계 정세를 위해서 함께,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계속 지금 목요일마다 주빌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소리로 또 원월도 교회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곳, 그리고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장사하는 곳으로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게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1036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래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내 성산으로 다 불러드릴 거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이 성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8절에 내가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다 불러 모으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민이 주님께 돌아오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기도의 처소에서, 예배의 처소에서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곳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한 이유는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그 가정에 먼저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이 종교라는 틀, 이 형식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라도 교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다 알지 못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아픔이지만 또 그 이후에, 그 내면에, 그 백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선교단체에서 이제 밤 10시마다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어서 참여해 봤는데, 거기서 우크라이나에서 다른 나라로 딱 탈출을 하면 그 교회에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들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러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난민으로 신청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성경책을 가지고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살고 있었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난민을 가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책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마가복음 18절 19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19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월요일 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성경 청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그를 두려워하는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르채 마른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사건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을 딱 놓았습니다. 즉, 이 무화과나무의 이 심판은 이 성전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했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고 말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 잎사귀만 가득했던 그 무화과나무가 꼭 저인 것만 같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과 늘 함께 살고 있다고 했지만 예배에 너무 친숙해져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열매 없이 잎사귀만 가득한 모습이 곧 저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또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꼭 제 마음과 같았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애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 들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아이가 부모를 잃고 폭탄에 맞아서 막 팔이 잘려 나가고. 그런데 내 심령 가운데 이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내 스스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편하니까. 나는 그런 고통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위기가 없으니까. 마치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내가 막 장사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내 그냥 안위, 내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때로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 때문에 기도해야 될 시간들 그냥 온통 나를 위해서 쓰진 않는가. 내가 강도의 속을 같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강도의 소굴이었던 제 마음과 같은 이런 곳을, 그 성전을 예수님은 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으키고 싶었던 진짜 성전은, 참된 성전은, 진짜 예배의 중심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을. 진정한 예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교제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아무도 그냥 마당만 밟고 있고 그냥 가증히 여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교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가르쳤잖아요.
교제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월드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마당만 밟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드리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사기만 입성한 게 아니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그런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주일날도 확인하셨고, 월요일날 들어오셔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 둘러 엎으시면서 12 제자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이 12명한테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 12 제자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 12 제자에게 소망을 두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라는 틀 안에서 강도의 소굴처럼 살아가는 소망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 나무가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야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열매가 맺히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없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사랑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원월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한해 함께